내가 얻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참 말씀에서 왔습니다. 내가 믿음에 더해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이 참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참된 말씀입니다. 거기에 어떤 것 하나 잘못된 것이 없고 잘못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해석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사적인 해석으로 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은 진리의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기 때문에 참말이고 진리입니다. 사람이 자의적으로 사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의 확실한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사람은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참말을 따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한 대로 그렇게 삽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가서 삽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삶을 결코 게으르지 않게 자기가 하겠다고, 또 그가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게으르지 않게 주님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이끌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을 우리가 1장 12절, 13절, 15절, 1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1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굳게 있을지라도, 그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멈추지 않고 그는 계속 그 진리를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내가 이 장막집에 있을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15절에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아멘. 자, 이게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진리의 말씀들이, 진리를 안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계속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는 열심히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친절과 사랑이 더해져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은요, 부지런히 이 참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일보다는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참말을 알려주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그런 일을 계속 말씀 안에서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읽고 묵상하는 일을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참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목회자의, 우리 목사님을 말을 따라갈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바로 이 말씀,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꾸밈없이 꾸며내지 않고 그대로 전하시는 분이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린 그 말씀을 듣고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베드로는 참되고 선한 목회자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선한 목자,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선한 장로이며 감독이신 분, 바로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하신 것처럼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목사님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는 자는 바로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의 덕을, 또 여러 가지 또 그것들을 더하는 그 일을, 그 열매 맺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세상에 꾸며낸 이야기들, 그 거짓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1장 후반절부터 확실한 그 참말, 진리의 말씀에 대해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전체 지면을 통해서 전 지면을 할애하셔서 참말에 대항하는 거짓말들을 밝혀내시고 그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장 19절처럼 확실한 성경 기록이 아닌 그들은 애매모호한 것들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환한 빛으로 가득한 성경과는 다르게 빛으로 다가오는 듯하지만 아니에요. 그 애매모호한 것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0절처럼 사적인 해석을 하지 않는 성경과는 반대로 사적인 해석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21절처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성경과는 다르게 사람의 뜻과 의도가 그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성경이 아닌 마귀의 영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것들을, 애매모호하고 오류가 가득한 것들을 가르치고 우리 생활 전반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힘을, 그 거짓의 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꾸며낸 이야기들과 거짓말을 떠벌리는 자들을 오늘 본문은 거짓 대언자 혹은 거짓 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시대, 이 베드로 시대 때 그노시스라고 불리는 영지주의자가들이 많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실상 성경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믿음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대해 단지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척하면서 지식을 거기다가 가미시키고 자기 사람들의 그런 사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미시켰어요. 그러니 사람의 이해력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성경의 말씀들, 하나님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해석, 나름의 해석을 하고 영해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신비적인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나아가서요, 자신들이 거짓 이단 교리를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지위와 그 위치를 유지하고 높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데 그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믿음이 성경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 아님을 교묘히 숨기려 했어요. 포장을 하고. 자,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자기를 잘 포장했잖아요. 그들은 원래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큰 세력으로 존재합니다. 그 세력 중에 하나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거부하는 그런 모든 종교들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 곳곳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를 하고 있어요. 위치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데는 잘 안 들어가요. 딱 보이니까 자기들이. 근데 다른 성경들을 쓰는 그런 교회들은 침투를 합니다. 거짓말이 통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말을 짓밟아야 됩니다. 그들은 참말을 짓밟기 위해서 비슷한 진리, 비슷한 것을 가지고 이제 진리를 비방하는 데까지 나아가죠. 거기에 탐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탐욕과 거짓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상품 취급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들의 수많은 탐욕과 거짓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 이 세상으로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들, 그것을 반대하고 천시하고 멸시했고 그 다음에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 가톨릭을 통해서 특별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거짓 교사는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보배로운 믿음의 그 가치를 결코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마귀가 주는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니까요,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니까 진리의 길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쓸모없는 걸로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크고 자금을 가지고 성공한 교회, 실패한 교회로 평가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들은 규모를 떠나서 다 소중하고 귀한 고귀한 물이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성공의 기준을 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헌금의 액수가 많은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높이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돈을 다발로 가져와서 넣은 부자들보다 생활비 전부를 드린, 2렙돈을 드린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상품 취급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정말 고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주와 보물을 찾아서 거기에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들여서 바꿔서 사신 그 모습들이 우리 있잖아요. 그 비유의 모습들. 그 정도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라고 해서요, 교사직을 가진 건 아닙니다. 자, 몇몇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대화할 때 자신의 이렇게 말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말을 주입시켜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그러므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는 교사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십니까? 참말대로 이 진리의 말씀대로 배우려고 하는, 훈련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아무나 안 세우시는 거죠. 거짓 교사는 결코 그렇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배우나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는 그 교사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숨어서 이들은 한두 명 정도를 접촉합니다. 자신의, 그리고 애매모호한 그런 진리가 아닌 그런 교리를 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거짓말을 듣고 받아들인 자들은 그 거짓을 가지고 퍼뜨리도록, 그들로 하여금 퍼뜨리도록 옆에서 부추깁니다. 물량 공세를 펼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3절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또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4절입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아멘. 굉장히 베드로후서와 2장과 이 유다서 1장, 유다서는 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이렇게 보완해주고 서로 강조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바로 거짓 교사들, 그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기어들어옵니다. 기어들어요. 도둑처럼. 도둑이 담벼락 이렇게 기어서 들어오잖아요. 뱀도 이렇게 담을 넘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은 마음, 속마음을 속이고 숨긴 채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옛 뱀을 따르고 있어요. 뱀이 구렁이 담 넘듯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 대신 마귀의 영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 거짓 교사들의 그에 대한 그 특징, 그리고 그들의 애매모호한 말에 힘을 실어주는 존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존재들이 누구냐? 베드로서 2장 4절 5절에 보겠어요.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8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6절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시작.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자, 이 구절들은 결코 앞의 구절과 다른 뜬금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앞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들을 누가 주장하고 조장하고 있는가? 바로 마귀들이죠. 이들을 죄 지은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피조물 통틀어서 최초로 범죄한 사람, 그 존재가 누굽니까? 루시퍼죠. 루시퍼, 사탄. 그때는 루시퍼로 불렸지만 이제는 루시퍼로 불리지 않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그 사탄과 같이 죄를 지은 천사들 똑같이 죄를 짓고 그 사탄을 따라 쫓겨난, 그 하늘에서 왕자 옆에서 있다가 쫓겨난 그 존재들이 노아 시대, 벌써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시대까지 사람들을 계속해서 거짓말로 속여왔다는 거예요. 속여왔어요. 계속.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그 죄를 지은 천사들, 그 당시에는 대홍수로 다 멸망시켜서 하나님이 다 보내셨지만 이제 그 홍수 이후에도 죄 지은 천사들이 여전히 생겨났던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들도 계속해서 우리들을 지금 현재 속이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죄 지은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땅의 중심부인 지옥보다 더 아래에 있는 어둠이라는 장소로 보내셨어요. 거기에서 사슬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완전히 불호수에 집을 넣으시려고 묶어 놓은 지하 감옥 중에 가장 최하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유다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라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 지은 천사들이 이 마귀들을, 다른 사람들은 노아 시대 때 전 세계 홍수를 일으켜주셔서 다 멸망시켰습니다. 현재 이 거짓 교사들도 이 바로 정죄받아 멸망할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교회 안팎에서, 안과 밖에서 그들의 애매모호한 거짓된 행동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쫙 비춰보니까, 엑스레이 비춰보듯이 비춰보니까 딱 드러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인간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인간 그 관계에서는 끊을 수가 없겠지만, 그들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제를 이제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거짓이 이제 말씀을 보니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들이 당할 멸망을 우리는 당하지는 않지만, 믿는 주님의 자녀라면 당하지는 않지만, 그 전에 우리는 주님과 또 만날 일이 있습니다. 심판석에서 만날 일이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또한 징계를 하신다고 분명히 경고는 하셨습니다. 거짓을 따르게 되면, 그리고 거짓과 계속 친분을 가지게 되면 안 됩니다. 악한 습성이, 악한 사귐을 갖지 말라고 아까 했죠. 자, 온 땅에 일어났던 그 홍수, 그 멸망을 시켰던 하나님의 그 심판이 현재로부터 4,500년 전의 과거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일이 있었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지형물이 있잖아요. 저기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 그 큰 거, 그리고 우리 동네 뒷동산에 있는 지층들 똑같잖아요. 모양이 똑같습니다. 자, 물이 쌓였다가 한순간에 홍수가 일어나면 그 지층이 그렇게 형성됩니다.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모의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대로 그렇게 지층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물이 갑자기 순식간에 빠졌을 때 다 깎여 내려갑니다. 깎여 내려가는 자국들이 그 지층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지형들을 우리가 그 증거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망했다는, 분명히 대홍수로, 전 세계 홍수로 다 망했다는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뭘 하게 되면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멸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세우신 질서와 체계, 그리고 즉 그 참말에 대한
거짓말들이 땅에 가득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그 거짓들을 삭제시킵니다. 삭제. 우리 컴퓨터에서 삭제하면 휴지통에 넣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삭제하시면 휴지통에 집어넣습니다. 거기가 바로 지옥이 되고 저기 지옥 밑에 있는 어둠입니다. 어둠. 거짓 교사들의 혼들은 지옥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거짓을 조장했던 거짓 영들은 그 더 밑에 있는 어둠의 표면 위에 그들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자, 지옥도 극심한 고통과 공포가 지속된다는 걸 우리 분명히 성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 더 아래는 더 큰 공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말씀을 거부하는 거짓말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미워해야 됩니다. 주님이 미워하는 것처럼 미워해야 됩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바로 주께서 미워하시는 6가지가 나오고요. 참으로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7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거짓된 혀가 하나 나오고 저 밑에 마지막 부분에 거짓 증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종류의 7가지 중에 2가지를 거짓에 대해서 넣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신 것이 거짓이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탄 어둠의 사슬로 묶는 것을 제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는 지금까지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홍수 이후에 생겨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사탄이 데리고 다니면서 거짓 교사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는 믿음의 조상, 약속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를 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과 같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였던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엎으셨어요.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유다서 1장 7절에도 나오죠.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음행과 낯선 육체 따라가고 탐욕을 부린 이 모든 것들, 그것들이 그들을 본성에서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양심이 찔렀어요. 근데 마귀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해도 괜찮아. 조금 하다가 나중에 회개해. 이렇게 해서 거짓말로 계속해서 그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했습니까? 그 거짓말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을 뒤엎으셨어요. 역시 하나님은 거짓 교사들이 득실거리는 소돔 고모라를 뒤엎으셨고, 지금도 우리 사회 인근에 가게 되면요, 생유황들이 거기 깔려 있습니다. 거기 불을 붙여봤더니만 그냥 계속 타요.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고 계속 타요. 요만한 유황인데 계속 불이 붙어서 탑니다. 그걸 잘 이용하면 좀 돈을 벌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연료로 사용한다면 계속 탑니다. 계속 타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우리는 그곳이 바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거기에 있었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진리를 믿음으로 나그네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은요, 반드시 멸망할 그 곳으로 정착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들어갔습니까? 조카 롯. 조카 롯이 그 풍요로움을 보면서 취해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거짓의 도시들이 멸망하기 전에 들어가서 정착한 롯의 그런 타협하는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 창세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영감을 주셔서 베드로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그 롯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정착하려다가
이 거짓 교사들의 더러운 행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로운 롯은 거기에서 자기의 혼을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의 무엇과 다릅니까? 지금의 저 유명한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쓰고 이리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들은 교사 자격증도 없지만 가르치는데 능숙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말로 언변으로 속입니다. 롯이 바로 그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당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 참말을 듣지 않고 거짓을 계속 넣고 있었어요. 거짓된 말들을. 롯은 매일의 삶에서 결코 평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요, 들었지만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정죄하고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참 가르침으로 거부하고 잘라내고 걸렀다면 그는 거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 들어간 시작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참말에서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된 말들이 그 속에 계속해서 차고 넘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풍요로움, 그 기름진 것을 보고 거짓을 사게 된 거예요. 그는 거기 사는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을 다 내줬습니다. 그들의 계획, 그들의 삶의 방식 같이 하고자 했던 겁니다.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롯의 양심이 어떻게 했어요?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슬퍼하셨어요. 평안을 잃고 그는 괴로움에 나날을 보내고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거짓말을 듣고 보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줄곧 시청자입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실만을 전달한다는 그 뉴스 앵커들, 발음 좋은 그런 앵커들의 한 말이 그냥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일치해요. 앵무새같이 하나같이 동일한 그 기사 내용, 그 내용을 보고요. 대본 내용을 보고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저 미국에 있는 모든 언론사가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뉴스에서 똑같은 말을 거의 모든 언론에서 얘기한다면 그거 듣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들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좌우, 저는 그 얘기를 하자면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요. 다 그거는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저건 거짓이구나 하는 걸 보고 그냥 거절하고요. 몰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삭제해버리십시오. 똑같은 말들은 다 삭제해 주십시오. 뉴스가 사실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뉴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영화, 드라마 이것도요 사실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 속에 의도들이 숨어 있어요. 그 의도가 무슨 의도이겠습니까? 거짓말들을 넣기 위한 수단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TV를 가정에서 없애자는 작은 운동이 일어났었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회에서 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났습니까? 거짓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바보 상자가 아니고요. TV는 바보 상자가 아니고 거짓말 상자입니다. 스마트폰 거짓말 수첩입니다. 거짓말 전자수첩. 스마트폰은 그냥 전화만 되면 돼요. 전화만. 그 나머지들은요, 우리의 눈과 귀를 지금 끌어들여서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전파하려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을 얻은 우리의 삶은 참말을 들어야 합니다. 참말. 성경 말씀을 듣고 봐야 됩니다. 듣고 봐야 됩니다. 이걸 안 읽고, 이걸 묵상하지 않고,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더 많이 본다면, 자, 비중이 어느 쪽으로 여러분 비중이 쏠립니까? 시간적으로 보고, 모든 그런 우리 삶의 비율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집니까?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집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롯과 같은 삶을 살든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살든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쪽으로 거짓을 많이 듣게 되면 쏠리게 됩니다. 분간을 못해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 힘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분간이 될 것입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걸 조심해.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이 넘쳐나고 있는 이 땅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과목을 가르칠까요? 교사는 어떤 과목을 가르치잖아요. 홍수 이전이나 노아 시대나 노아 이후에 롯의 때나 그리고 지금의 때나 같은 과목을 가르칩니다. 거짓 교사들은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는데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11절 시작.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유다서 1장 8, 9절에 또 비슷한 말씀이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과목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행정학이 아니죠. 행정학이 아닙니다. 대신 행정권 멸시학입니다. 통치권 멸시학입니다. 그 과목의 학습 목표는 뭡니까? 위험 있는 자, 권위자를 비방하자라는 거예요. 사탄 학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폐강되지 않은 과목이 바로 이 행정권 멸시학입니다. 이 과목을 이수한 자들은 바로 취업이 돼요. 100% 취업돼요. 이 배후의 사탄이 그 배후에서 먹여주면서 급료를 주면서 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각 분야에서요. 언론, 학교도 다 교육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진화론적인 사고들이 다 들어있어요. 과학에만 있지 않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사람들, 다 다르잖아요.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또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그것에 다 맞춰가지고 강의를 해줍니다. 다 알려줍니다. 설교해주고, 그리고 그 한평생 바쳐서 그 일을 하도록 마귀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 상자와 거짓말 수첩에서 그 전파를 타고 그 도구를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퍼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말을 듣고 참말을 전하는 그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다큐를 보고 심지어 학교에서 배우는 각종 교과 과목들, 이른바 뻔질한 과학 철학들, 우리 그걸 통해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거짓을 말해서 뭘 비방합니까? 권위를 비방하게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기억나게 상기시키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위만 몰아내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만 몰아내면 그렇게 하나님 얼굴에다 직접 침을 뱉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과 그 졸개들은 죄 지은 천사들, 그 마귀들은 하나님께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뒤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로 하여금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대신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권위를 해체시키고 있습니까? 누가 교회와 가정의 권위를 비방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누가 권위를 비방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면서 그들을 통해서 사탄과 그 졸개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우리는 눈을 뜨고 목도 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철저히 배격해야 돼요. 성경이 말한 거가 아니면 그들의 말이 무슨
증거를 대고 뭐 사진을 갖다 주고 영상을 갖다 주고 해도 그거 믿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걸 믿는 순간 우리는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의심하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멸망당하기로 분명히 작정되어 있고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말을 해도요,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롯이 그렇게 됐습니다. 롯의 가족들이 그렇게 그랬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야 되는데, 지금 멸망당하는데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았어요. 겨우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참아주고 겨우 데리고 나왔는데도 돌아봤습니다. 롯의 아내가 돌아보는 순간 뭐가 됐습니까? 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도 그렇게 했습니다. 롯도 가기가 막 이렇게 주저주저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권위가 완전히 그의 삶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거짓들을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듣지 않게 돼요. 듣지 않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그게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 지금 롯을 통해서 롯이 겨우 구원받았어요.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권위를 멸시하면 결국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고요, 그분의 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의인의 멸망은 지옥의 멸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더 이상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의 이 땅에서 그 거짓을 따른 의인들의 몫입니다.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것들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한 참말의 일들에서는 저 멀리 떠나 있으나 이 다음에 나온 구절처럼 애매모호한 거짓의 일들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유다서 1장 10절 11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의 본성으로 아는 것, 즉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각종 거짓말로 권위를 비방하는 일 하나로, 그 권위를 비방하는 일 하나로 한 사람이 이렇게 망쳐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은 그 거짓 교사인 발락의 말을 받아들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발락의 말을 받아들이고 했기 때문에 권위를 비방하는 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는 멸망당하는 지경에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세상의 물질을 탐내게 만듭니다. 거짓은 권위를 비방하게 되고요, 또 거짓은 제정신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기보다 돈을, 그리고 여자와 명예를 쫓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무 보잘것없이 보였던 존재에게 참말을 듣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탐욕에 찌들어 있는지를 보고 극심한 부끄러움과 수치와 경멸을 느끼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발람의 이 비참한 인생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거짓 교사 따르면 안 됩니다. 거짓 교사를
또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7, 18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내느니라. 아멘. 물 없는 샘,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 여러분, 아무 필요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죠. 유다서 1장 12, 13절에도 나오죠.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에 얼룩이라.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2번 죽어 뿌리채 뽑힌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여기는 보면 뿌리째 2번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라고 했고요.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길이라고 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별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후 불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품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문이설로 우리를 속입니다. 야, 권위를 비방하면 너가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권위를 없애버리면 너가 자유를 얻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은 심한 방종으로 꿰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방종으로 치닫게 되면 하나님께 앞에서 부패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참말의 말씀대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거짓 교사들을 따르고 거짓을 거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며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아멘. 유다서 1장 19절은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아멘. 성령이 없는 거짓 교사들을 그 주님의 자녀들이 아닌 믿음이 없는 자들을 내 말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참말을 몰랐던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몰랐던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의 마지막 결과는 정말 두렵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 지옥에 가봐야 우리는 지옥의 모습을 알게 될 겁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제발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정말 두려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믿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확실한 참말을 나의 삶의 가르침으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 애매모호한,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줄 수 없는 거짓말을 가르침으로 받고 있는가? 그 누구든 한쪽으로 정복되기 마련입니다. 정복된다고 해서 여기 정복되면,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회색 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중간에서 여기 선택하고 저기 선택하고, 술 취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 회색 지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참 말씀, 성경에서 확실하게 주시는 좀 가르침을 받자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꾸며낸 이야기들, 거짓말, 분명히 우리 구분해야 됩니다. 분별해내야 됩니다. 이 참말에 열심히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거짓말을 보는 게 아니라요, 듣는 게 아니라요, 성경 참말을 계속 보게 되면 그거 한번 보면 아, 거짓이네,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예를 들었잖아요. 진품, 가짜, 구별하는 법은 진품을 연구하고 진품만 보게 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짓인 이 사탄은 계속해서 교묘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없는 진품 같은 가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참말을 시청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